오토하프, 여기 말로는 오로하프 그러더라고요. 오로하프. 제가 나성하기 전에 그 직전 주말에 놀스베이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분들 그쪽에 또 팀이 있어서 여러 차례 찬양을 들었는데 아주 참 감동적인 악기와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 세 번째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임 목사님이 퀴즈를 내시는데 점잖아서 답을 잘 못하시는지 몰라서 못하시는지 답이 참 빨리빨리 안 나와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를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답이 잘 안 나오면은 아주 머리가 나쁘든가 아니면 제가 잘못 가르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시 가르쳐 보겠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대학 때 저랑 같이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영리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도 잘 되더라고 보니까. 오늘 세 번째 날 변심한 여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번 전체 기간의 핵심 성경절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자와 여자의 후손, 뱀, 용과 용의 후손이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의 결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하고 용의 후손, 이 뱀은 머리를 상하는 그런 싸움의 결과가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교회와 이 사탄의 대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의 세력이 싸우는 것이 세상의 역사죠. 어제 그렸던 도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여자 교회를 용의 후손 이 악의 세력들이 핍박을 합니다.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마 이후에 어떤 세력이 나와서 교회를 박해할 것인가, 오늘 이제 공부할 제목입니다. 이게 용의 후손들이죠. 여자의 후손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것이고, 자 로마 제국에 이어서 역사에 등장한 용의 후손은 과연 누구냐? 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것이냐? 오늘 공부하실 다니엘 7장과 내일 공부하실 계시록 13장에 이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날 용의 후손이 아주 명확하게 명백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7장을 먼저 공부하고 계시록 13장은 내일 공부하겠습니다만은 7장까지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현재 우리와 관련되었고 또 미래에 있을 역사입니다. 성경절을 한두 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악의 세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싸움이, 선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이 싸움에 보이지 않는 배경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미혹해서 끌고 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뭐 겉으로 보여지는 표적, 뭐 병 고치는 거, 뭐 이상한 기사 행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언제나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은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분별해서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이제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이 잠깐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1차적으로 무신론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신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본능을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으라고 잡신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잡신.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은 잡신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종교를 시작한 창시자들은 다 인간이고 그들이 소개하는 신은 다 잡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인간도 자기를 신이라고 한 존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잡신으로 또 사탄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이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오류와 이설로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실수하고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매우 중요한 핵심을 빼먹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재물을 잘못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류와 이설에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그래도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또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긴 믿지만 그냥 사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도록 분주하게 번잡스럽게 그냥 세상 재미 따라 돈 벌고 그렇게 살다가 제대로 신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광신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뭐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뭐 더 잘해보려고 굉장히 광신적으로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 떨려져 나가고 끝까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찾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사탄이 어떻게 잘못 믿도록 끌고 가는지 그 매우 핵심적인 사탄의 전략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열면 짐승이 4마리가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난 용의 후손을 찾아내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어제 공부하신 것 잠깐 복습하면은 이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 그리고 이어진 발은 철과 흙이 섞인 발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걸 복습했는가 하면은 몇 나라가 나왔습니까? 이 신상에 지금 나라가. 네 나라가 나온 다음에 네 번째 나라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좀 머리에 각인을 하시고 7장을 공부하시면 조금 쉬워집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직접 뇌 속으로 이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던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 바람이나 바다나 짐승은 다 상징어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쓰일 때에 전쟁이나 재난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몰려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을 바다라고 표현했고, 짐승은 어떤 나라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예언서에 많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만 알아도 벌써 이게 해석이 되죠.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네 차례의 전쟁이 일어나더니 차례차례 짐승이 한 마리씩 올라왔는데 네 마리가 올라왔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짐승이에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입에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다 그랬어요. 이런 모양이죠. 곰인데 몸 한쪽을 들고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등에 새 날개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가 있다. 이런 짐승이에요. 표범인데 머리가 4시고 날개가 4시. 넷째 짐승은 짐승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한, 특히 이가 철로 된 그런 짐승, 무서운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개 달렸어요. 짐승 이름이 없으니까 화가가 자기 마음대로 그렸어요. 근데 이름을 하나 붙여야지 앞으로 자꾸 이걸 써야 되니까요. 괴물, 그렇게 하겠습니다. 괴물 같은 짐승에 괴물이 올라왔는데 뿔이 10개 달렸어요. 이가 철로 됐어요. 자, 이 4마리 짐승이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4마리의 짐승은 나라 혹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자체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넷째 짐승은 그건 넷째 나라라고 그랬고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몇 나라가 나왔죠? 4나라가 나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이렇게 4나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도 사실 똑같은 역사입니다.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페르시아고 표범은 그리스고 저 괴물은 로마예요.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었고 이 짐승의 이가 철이었어요. 그 다음에 10발가락 있었듯이 괴물에 10뿔이 있었어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역사를 지금 반복 설명하는 건데 나중에 가면 이제 다른 설명이 또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이 특별한 뭐 왜 머리가 4개고 이사의 갈빗대 3개는 또 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죠. 이 곰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메데 페르시아가 메데와 바사 혹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할 때 그 주변의 나라들을 같이 정복해 간 역사가 있어요. BC 547년에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BC 525년에 애굽을 정복해서 이 3나라를 정복하고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나타날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곰의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려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이 헬라를 상징하는 이 표범에 머리가 4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헬라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지요. 이 알렉산더는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22살이면 대학생 나이인데 이때 이제 벌써 세계 정복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33살에 요절했습니다.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죠.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와가지고 누가 나라를 차지할지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하라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 힘센 자가 누구냐? 여러 사람이 자기가 힘세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약 20명의 부하 장군들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힘이 세다고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다 모든 것을 점령할 무렵에 갑자기 이 안티고누스의 부하 4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안티고누스를 죽였어요.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루커스, 프톨레미 이렇게 4장군이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정복한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이렇게 각각 지역을 나눠서 가졌어요.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 제가 2개의 문장을 드릴 텐데 1번이 맞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이 맞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1번이. 2번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거 2번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다 맞았어요. 100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앞으로 될 것을 다 미리 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될 걸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런 상징으로 적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4 짐승이 다 사납고 사람을 해치는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에요. 4마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짐승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핍박할 세력을 이 짐승이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한 짐승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아주 힘들고 사나운 짐승들이에요. 열불은 이미 공부하신 대로 신상의 발가락 열과 똑같은 이치죠. 4번째 짐승 로마의 열불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제 배운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다니엘 2장의 신상이나 지금 7장의 이 4마리의 짐승의 기본적인 예언의 역사의 골격은 같습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은 돌로 끝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다니엘 7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돌이나 심판이나. 그래서 이 2 예언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간 내 불안한 나라의 역사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안정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 2장과 7장의 다른 점은 열불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예언의 핵심이죠. 내가 다니엘이 그 뿔을 10개의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열뿔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게 심상치 않아요. 이 조그만 뿔이 올라오더니 막 눈이 달리고 입이 달리고 막 세력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작은 뿔이 이제 올라왔고 뿔 3개가 이제
떨려져 나가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저 작은 뿔을 자세히 쳐다보시면 조금 있다가 눈이 나오고 입이 나와요. 자세히 쳐다보세요. 입이 달렸고 눈이 달렸어요. 코 달렸다는 말은 없는데 화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린 것 같아요. 도대체 저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작은 뿔이 뭔지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풀어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의 여자, 신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신약의 여자 교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장에 의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공격을 받고 그리스의 공격을 받고 로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다음에 신약의 여자 교회까지 핍박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국으로 분열됐죠. 분열됐고 이 분열된 시대에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다는 겁니다. 로마 이후에 이렇게 분열된 왕국 사이에서 작은 힘으로 올라와서 큰 말을 하면서 세계를 지배한 그 힘이, 그 세력이, 그 나라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좀 객관적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에 중앙일보 94년 11월 18일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였다. 우두머리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당시에는 이 로마 교황의 권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로마의 황제도 교황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황제가 교황을 파문시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황의 힘이 커졌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시대적인 흐름과 배경으로 봐서 이 열국으로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나타난 이 작은 뿔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황권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힘과 교황권입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를 좀 상세하게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가톨릭이나 교황에 대한 말이 자꾸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 없는 사람이고 그럴 필요도 없죠. 이제 친구들 중에 가톨릭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역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비켜가면 안 돼요. 그냥 역사를 예언을 있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언을 해석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제 가톨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혹시 가톨릭 신앙을 가지신 분이나 혹은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셔도 잘 이해를 하고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오늘뿐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 머리로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되었었구나. 이걸 보니까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히 들어맞는 걸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해서 이제 지성적으로 반응해서 해결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시대에 드러난 이 파워, 이 힘은 교황이 확실한데도 우리 교황님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래가지고 중간에 일어서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이게 성경적이냐, 역사적으로 맞냐,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으로 좀 냉철하게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우스 5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황입니다. 이전 옛날 시대 교황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 하기 전에 먼저 비슷한 생각을 한 분이 있어요. 교황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므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는 거예요, 교황이. 그런데 루스벨이 타락할 때 이런 마음을 똑같이 가졌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갖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황이 똑같은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티칸 암살단이라는 책에 보면 타락한 교회의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은 로마 제국이 그 박해를 중단하고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제정했던 4세기에 대규모로 교회 내에 싹트기 시작했다. 로마 제국의 정신이 교회로 이양되었다. 제국의 정신이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 교회는 점차적으로 그것이 정복했던 그 제국, 로마 제국의 특성을 발전시켜 나갔다. 로마 제국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의 특성이었어요.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같은 책 계속해서 보면은 로마 제국은 무너졌다. 그러나 로마는 세계 권력으로서 가톨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 제국이 무너진 게 아니고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그 정신과 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교황들은 로마 시저의 상속자들이자 계승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은 로마 황제의 힘을 이어간 계승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티칸은 교황이 본부를 가지고 있는 그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장소는 시저, 옛날 로마 황제들의 궁전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해서 그냥 얼굴만 모양만 바뀌었지 그 원래 본질은 계속 이어져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의 역할로 로마 제국의 미스라신 태양신과 타락한 그리스도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교도들의 풍습과 제도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기 313년까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말할 수 없이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승인해주고 공인해주고 핍박을 멈추고 기독교도들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했고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공언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여러 가지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안에 거대한 두 종교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라는 집단, 기독교 집단이 있고 태양신을 섬기는 미스라 종교가 있는 겁니다. 이 콘스탄틴이 보니까 이 거대한 두 종교를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는데 이 콘스탄틴의 판단에 신으로 말하자면은 기독교 신이 월등해요. 태양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신이에요, 이 기독교 신이. 그래서 나는 기독교 신을 믿겠다고 공언했어요. 자동적으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반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그렇게 하되 예배일은 썬데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최초로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일요일에 예배하는 기독교 집단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뭐 일요일 예배를 예수님 부활 이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만 그것은 전혀 역사에 맞지 않고 성경에도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아주 솔직하게 이걸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많은 이교도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성직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군대 면제시켜주고 세금 면제시켜주고 많은 특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의 제사장들이 그 특혜를 받으려고 개정해서 다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교인들이 많이 따라 들어왔어요. 나중에는 태양신 숭배하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의 수가 원래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흐름이 이교도와 많이 섞이면서 이교도의 습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교황의 모자예요. 아주 중요한 의식할 때 이 모자를 쓰고 나옵니다. 왜 저 모자냐 하면은 저 모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잡신들 가운데 다곤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곤신은 성경에 나오는 신인데 혹시 언제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삼손이 눈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데 끌고 가서 그 신전 앞에 묶어놨어요. 그 신전이 다곤 신전이에요. 이 다곤 신은 물고기 신입니다. 그래서 다곤 신의 제사장들의 모자가 저렇게 생겼는데 저 모자를 똑같이 교황도 쓰고 있어요. 이교도에서 온 것들이 많습니다. 천주교 안에. 좀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를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불교는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고 천주교는 서양의 대표적인 종교예요. 지금은 뭐 세계화돼 가고 있지만요. 우선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이 특징이 같아요. 그 다음에 승려들이 결혼하지 않아요. 신부들도 결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교에는 여성이 있고 천주교에는 수녀가 있어요. 이 점에서 똑같습니다. 불교에는 염주가 있고 천주교에는 묵주가 있어요. 똑같이 씁니다. 불교도 돌이나 나무로 조각을 만들어서 세우고 천주교도 마리아 베드로상 등 해서 세웁니다. 똑같이 세워요. 그 다음에 불교도 향을 피우고 제사 드리고 천주교도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심볼, 불교의 상징은 여러분 절에 가보면 용이 많습니다. 불교의 심볼은 용이에요. 용. 성경의 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불교뿐이 아니고요. 이방신 종교를 깊이 연구해 보면은 거의 다 밑에 뱀이 깔려 있어요. 그게 다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주교에 이 가톨릭에 용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입구에 가면 그 높은 곳에 심볼이 하나 붙었어요. 저기에. 사람들이 작기 때문에 저거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저걸 확대하면 서양의 용입니다. 들어가서 카페 사람들이 바닥 보지 않고 지나가지만 그 카페에서도 용이 그려져 있어요. 많은 곳에 용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거의 같습니다. 뿌리는 같아요. 겉으로 올라온 나무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뿌리는 같은 거예요. 이방신입니다. 이방 종교. 근데 꽤 오래전에 제가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그 잡지인데 사보죠. 사보라고 그러죠. 회사의 그 책자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세상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수녀 옷을 입고 한 사람은 여성복을 입었어요. 하나라 이거예요. 하나. 우리는 하나라 이거예요. 근데 묘하게 이게 쌍용 정보통신의 회사에 이게 둘 다 용이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참 묘한 일치예요. 묘한 일치지만 이걸 뭐 예언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볼 리가 없어요. 이걸 제가 편견인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이에요. 어쨌든 쌍용의 이 두 바티칸은요. 이게 꽤 오래전의 통계입니다만은 면적은 같아요. 사방 1km도 안 되는 1000m도 안 되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인구는 2015년 통계로 하면 1000명 정도 돼요. 실제로 그 안에 거주하는 인구는 300명 이하입니다. 등록된 인구가 1000명 정도 돼요. 아주 조그만 마을이죠, 마을. 마을도 안 돼요. 아주 조그만 지역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나라입니다. 국가예요. 이 국가는 기독교에다가 이방 종교에다가 로마의 정치가 뒤섞여 가지고 카톨릭이라는 나라가 됐어요. 어떤 종교도 국가 자체로 존재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슬람조차도 많은 나라의 주 종교가 강조하는 국가가 장려하는 종교가 이슬람이지 그 자체가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은 이 자체가 국가입니다. 바티칸 국가예요. 이 가톨릭을 분석해 보면 겉에 얼굴은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제도나 풍습과 교리들은 이교예요. 섞여 있어요. 기독교와 이교가. 그리고 이 두 종교가 합친 모습으로 정치 활동을 합니다. 이게 가톨릭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변심한 여자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변심을 해가지고 두 얼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제목이에요. 이것이 가톨릭의 본질입니다. 서기 476년 소로마가 망한 뒤에 소로마가 힘을 잃으니까 로마에 있던 큰 교회,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뿌리입니다. 원래는 교회로 출발한 작은 세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 출발은 소로마가 망한 이후에 그렇게 시작됐어요. 세 뿔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뿔을 뽑는 데는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로마 교회 감독이 이게 주관하는 이 로마 교회의 주류는 교파 싸움에 휘말려 있었는데 한쪽은 아리우스 파가 있었고 한쪽은 아다나시우스 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파 사이에 교리적 싸움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교황은 이 아다나시우스 파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 10나라 중에서 그 반대 아리우스에 속한 세력을 가진 세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헤루리와 반달과 동코트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영향 때문에 이 로마 교회 감독이 마음대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교황은 동로마의 세력을 빌려서 이 세 반대 세력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93년에 헤루리를 정복하고 534년에 반달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538년에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동코트를 물리쳐서 이제 교황의 천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538년에 대하여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동코트는 538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망했어요. 근데 왜 538년을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근거 있는 역사적 기록을 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J.B.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기 로마 제국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한 것인데 제18장 챕터 5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요약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로마를 포위하고 있던 고트족이
내부에 복잡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포위를 풀고 퇴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교황을 돕고 있던 동로마의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그 퇴각하는 고트족을 쫓아가서 대단히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군대를 아주 고트족을 많이 이제 피해를 입혔어요. 여기 그 역사 기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고트족의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자 외에 티베르 강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 후 538년 3월 중순경에 끝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트족이 망한 해는 이거보다 몇 년 후지만 고트족이 힘을 쓰지 못하고 교황이 마음대로 이제 세력 행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해가 538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래서 이 538년은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연대입니다. 538년. 목사님 내일 시험에 이걸 꼭 내주세요. 이건 중요해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고트족이 퇴각해서 로마교회 감독의 세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해가 언제부터냐? 그럼 여러분 답은 538년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하면 참 그거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작은 뿌리 하는 일을 하나씩 좀 분석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건 뭐 다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하나 작은 뿔이 일어날 것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새 뿔 나간 것은 새 왕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작은 뿔의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순리예요. 인간의 힘으로 넘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뿔의 역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10뿔 중에 3뿔을 뿌리째 뽑는다. 이제 이거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사람의 눈 같은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온 세상을 통찰하여 관리하고 힘을 발휘해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겠다 그 말이에요. 먼저 있던 자들 10뿔의 제국들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먼저의 나라들은 정치적 왕국이지만 군주적 왕국이지만 이 교황은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왕국입니다. 이래서 먼저 있던 자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종교성을 가진 파워가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해성사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고해성사도 사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결돼서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여기다가 죄 용서하는 주체를 두고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것이다. 얼마 동안 할 것이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물론 하나님과 관련된 때와 법을 변개코자 바꾸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5, 6, 7번을 제가 4번까지는 이미 대략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5, 6, 7번을 좀 몰아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기간이 여기 나오는데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박해 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이죠. 여기 때라는 말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다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아람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그 말이 나와요. 거기부터 다니엘 7장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 7장에 나온 때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이 때라는 말이 이단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 이단이라는 말은 한 해, 두 해, 1년, 2년 할 때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 기간이 한때, 두 해, 반때라고 하는 것은 합치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핍박을 하겠다 그 말이죠. 실제로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때에 대한 해석이 그냥 즉시 나오죠.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몇 때나 몇 해나 같은 뜻이에요.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 때는 3년 반이에요. 이 한때 두때 반 때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7절에도 한때 두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다 이 내용들은 성도가 핍박당하고 깨지고 죽임당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 3년 반은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인가요? 42달입니다. 42달에 대한 예언도 다시 여기저기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겠다고 나오죠. 성을 짓밟겠다. 핍박받는 기간이죠. 42달은 날짜로는 1260일입니다. 근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한 달이 28도 있고 29도 있고 30도 있고 31도 있는데 왜 30을 적용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1년은 다 30일로 계산됩니다. 특히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연과 월이 계속 계산돼 나오는데 일이 거기 다 한 달은 꼭 30일씩 나와요. 그래서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또 1260일도 계시록 11장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베옷을 입었다, 짓밟혔다, 권세가 깨졌다, 다 똑같은 핍박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260일에 대한 실제 기간은 에스겔 4장 6절에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는 원칙이 나오고 민수기 14장 34절에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원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에 나오는 역사적 연대를 해석할 때는 하루를 1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260일의 박해 기간은 실제 역사에서 1260년이 되는 거고요. 시작한 해가 이 로마 교황이 로마 교회 감독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박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해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38년. 내일 시험 예비고사 미리 보는 겁니다. 538년이에요. 드디어 이제 교황이 로마 교회가 세력을 잡은 후에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고문해서 죽였어요. 교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잡아다 죽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문해서 취소시키고 취소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말대로 않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지하 방 같은 데서 고문했지만 나중에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백주에 대낮에 이 길에서도 이런 일들을 했어요. 목 잘라 죽이고 매달아 죽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달아서 말려 죽이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처참한 시대였어요. 이것은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메 축일 학살 사건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축일에 가톨릭에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다 이 개신교인들이 많이 생겼죠. 1517년에 종교개혁 시작해서 개신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72년이니까 많은 개신교인들이 생겨나는데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기간에 화해하자. 이 축일날 모여서 같이 축제하자. 이렇게 다 불러 모았어요. 지방에서 많은 개신교도들이 이제 축제에 같이 참석했어요.
근데 사전에 다른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이날 밤 12시 종이 울리면서 갑자기 가톨릭 교도들이 개신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개월 만에 7만 명을 죽였어요. 이런 일도 했어요. 이게 역사가 지나서 지금 가려져 있을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을 한 것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죽였어요. 이것이 언제 공식적으로 끝나느냐. 물론 핍박은 이전에 약화됐고 거의 멈췄습니다. 그런데 연대를 잡자면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교황령도 빼앗기고 비오 6세라는 교황이 프랑스에 끌려가서 발랑스 감옥에서 옥사한 해가 1798년입니다. 시작은 언제 했었어요? 538년부터 이때까지. 그래서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힌 기간이 나왔습니다. 주후 538년에서 1798년까지 박해를 했고 그 기간을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1260년 동안 이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절대로 빗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믿으실만 합니까? 믿으세요. 확실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과거의 역사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현재와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사실 우리와 직접 관련된 것이니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 십계명입니다. 에 명시된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펼쳐보면은 십계명 속에 때, 여기에 때는 아까 말한 한때, 두때, 반때하고 또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한정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십계명이 있습니다. 물론 간추려서 요약한 것이지만 여기 네 번째 계명이 때와 관련된 것입니다. 시간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의 때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 안식일의 시간을 바꾸겠다는 예언이고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안식일의 시간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 법을 전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생겨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시간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 시간의 주인은 인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이세요. 주인의 허락 없이 절대로 이 때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겠다는 예언이죠. 이게 상세한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다 설명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인용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 창립자 그리스도께 받은 거룩하고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위의 권리를 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것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그 일요일 예배는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고 또 돼 있어요. 기본스가 지은 교부들의 신앙에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미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미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명백한 구조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말합니다. 개신교인들은 모든 성경의 원리를 모든 교회의 원리를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찾아봐야 없는데 사람들이 좀 오해할 만한 성경절을 몇 개 해가지고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도무지 답이 되지 않은 그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이 소설이 한때 굉장히 세상에 많이 읽혀졌습니다. 저도 뭐 소설을 읽지 않습니다만 이게 하도 유명하고 뭐 이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서 읽어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빈치 코드의 스토리가 이어져가는 그 뒷배경, 그 백그라운드는요 다 역사 이야기인데 정확한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를 정확하게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아주 거짓말 같은이 아니고 거짓말인 이야기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읽고 많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역사적 백그라운드는 정확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다빈치 코드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 배경에 대해서.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에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에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고 있지요. 이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풍습은 절대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변질된 날짜라고 하는 것을 예언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조금 이상합니다. 넷째 계명인데 왜 또 셋째 계명이냐. 그런데 이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성경의 십계명이에요. 천주교의 십계명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천주교 문서를 제가 여러 권을 봤어요. 그 문서마다 천주교 십계명이 이렇게 나와요. 1번은 비슷합니다. 2번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한 계명인데 원래는 우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웠어요. 세 번째 계명이 둘째로 올라온 것입니다.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 불러 헐맹세 바라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모자라니까 넷째 계명이 셋째로 올라온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주의를 지키고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공경하라, 사람 죽이지 말라, 사음 행치 말라, 도둑질 말라 하나씩 다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둘째를 뺐으니까. 그래서 여기 열째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둘로 나눠 가지고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이 계명 사이에서 개신교는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려면은 이게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하려면은 토요일 날 예배 드려라. 왜 우리 계명을 너희가 왜 지키느냐? 마르틴 루터도 그가 하나님의 법을 삭제했다고 그렇게 기록했고,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마르틴 루터도 해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용의 후손,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지나서 등장한 용의 후손은 로마 교회입니다. 중세 시대를 지배한 용의 후손은 로마 교회입니다. 말세에 다시 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냐. 이게 이제 내일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이게 나올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또 정치적 권력이나 종교적 권위로 기독교 신앙의 원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권위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으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심적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래야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저기다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개신교계 안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꽤 여러 해 전에 저쪽 뉴욕, 워싱턴 쪽에 있는 한 개신교 성결교회 은퇴 목사님, 한성호라는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변질된 것이다. 이건 태양 숭배일이었다 하면서 그 사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제목을 붙여가지고 14번의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냈어요. 그 지역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개신교계에서. 도대체 개신교 목사가 이러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연합회 있을 때인데 제가 담당자를 부탁해서 이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한국 신문에도 내는 것으로 해서 허락을 좀 받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이분의 허락을 받고 이분이 광고 내는 형식으로 우리 교회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9개 일간신문에 주요 일간지 플러스 여러 개에서 9개 일간신문에 21번을 냈어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3개를 장로님들 전화번호를 3개를 두고 이 주일 예배, 일요일 문제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은 연락하시면은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보냈어요. 광고가 이제 나가니까 책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1,500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250명이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광고를 보고 자기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반응을 하면요. 그 하나의 반응에 비례해서 그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수백 명, 1,000명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명한테 이런 반응이 들어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맞지 않는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반응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깊이 고민하던 문제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하다. 이건 강원도 어느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자기도 고민했는데 이걸 이제 공론화시켜서 고맙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개신교 목사들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면 금방 끝납니다. 생명이 끝나요.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계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게 되기를 소망한다. 또 경기도 남양주의 한 목사님에게서 온 반응이에요. 미국 LA에서 목회하다가 최근에 나왔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니 반갑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개혁하면 옳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선교의 날로 활용할 것이다. 한참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원주에 갔는데 원주에 아주 큰 한 개신교회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토요일에도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붙었어요. 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토요일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토요일만 예배 드리면 이제 이단으로 몰아시기 때문에 일요일도 예배 드리고 토요일도 예배 드린다는 그런 명목을 해서 안식일 예배를 이분이 드린 거예요. 제가 그날 뭐 예배 드리는 날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이렇게 좀 돌아보다가 신문이 자기네 교회에서 발행하는 요 타블로이드판 신문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쌍둥이 안식일.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일요일도 안식일이고 토요일도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두 날 다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이론이에요. 그 목사님의 딱한 속 사정은 제가 이해는 했지만 그거는 이제 가면을 쓴 거죠.
여기서 한 평신도의 연락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경대로라면 안식교회가 맞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취급받는 이는 아이러니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인데 나도 이 문제 연구하기 원한다. 충남의 천안의 한 목사님의 조직신학과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다. 재림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한다. 너무 깊숙이 관행으로 굳어진 이 문제, 일요일 예배하는 문제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없어 답답하다. 다만 아직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을 너무 정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과 함께 이런 반응이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식일 동호회도 있습니다. 목사들끼리 안식일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안식일 예배 드리기도 해요. 이 안식일이 맞긴 맞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금방 교회에서 출교당합니다. 안식일 편 들면은.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지난 9월에 볼티모어에 가서 잠깐 시간을 쓴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 소개해가지고 이 장로교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대화를 하는데 바로 이 한성호 목사님이 신문에 낸 그 사건과 관련된 분이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의 이 얘기를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몇 년 전 성결교회 한성호 목사님이 일요일 예배가 잘못됐고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른 예배라는 신문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했습니다. 그때 개신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던 중 주일 예배의 성경적 타당성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의 성경적 타당성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신문에 내기로 했고 제가 그 글을 쓰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자료를 찾고 모으는 중에 주일 예배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계속 안식일 예배에 대한 것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성경의 예배일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그 후로는 몇 분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한성호 목사님이 이걸 광고를 그냥 사방에다가 뿌릴 때 개신교 목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대책을 연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대항하는 글을 쓰기로 했는데 결국은 성경적으로 일요일 예배 근거를 찾다 없어가지고 안식일 연구하다가 요새 안식일 날 몇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생각하고 옳으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십니다. 내 신앙이 지금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 이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깊이 살피고 연구하라는 것이죠. 진리를 발견하면 머무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더 밝은 빛이 와요. 현재 주어진 빛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밝은 빛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주어진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밝은 빛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다시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요.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질문이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발견한 진리에 순종하는 일에 희생할 각오가 없으면 그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질문 3. 그 희생이 죽음이라면 목숨까지 내버릴 만한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고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편한 길은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한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가는 길은 편한 길은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고 거친 길을 가지만 그런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평안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부활절 행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생녀를 가는 이제 세레모니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얼굴을 가려놨어요. 첫째는 초상권 때문에 가렸고 둘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얼굴이 하나도 힘들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저럴까 했더니 밑에다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힘들 리가 없죠. 바퀴를 끌고 가는데. 다른 행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와서 좀 똑바른 설교하면 부담 가져서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나가는 설교들이 고객의 취향에 맞는 설교로 변질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품화되는 거예요. 고객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오지 않아요. 각성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변질된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치르시고 하늘을 상속받아 올라갔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예수님처럼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이 땅에서 그분처럼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돌 위에 떨어져 내가 깨어질 때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 좀 바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이미 예고드린 대로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복잡한 한 마리 짐승과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두 대조적인 짐승이 용과 관련돼서 나타납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에 드러날 용의 후손이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여자를 공격할 것인지 이 문제를 내일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미를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언의 빛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예언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말씀들이 혹시 자신의 원래 가졌던 생각과 신조와 다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맞는 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항상 진리의 빛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있게 하시고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마침내 하늘의 영원한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담과 갈등이 있는 분 계시면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 저녁을 지나고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